초저출생 시대를 맞아 각 정부 부처에서 인구정책 예산을 확정하고 있는 가운데 교회에서도 출산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지원금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낡았지만 버리기엔 아쉬운 성경책, 리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말씀을 선물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리폼하는 솔라 스크립투라를 알아봤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온누리 교회에서 위플랜트와 다리 놓는 사람들이 주최한 제2회 M 콘텐츠 서밋이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CTS 뉴스입니다. 초저출생 시대를 맞아 각 정부 부처에서는 인구 정책 예산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에서도 출산 지원 예산을 편성해 지원금을 마련하는 곳이 늘고 있는데요.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시 신광교회는 2022년부터 출산 장려금 계획을 세워 지난해 1월 첫 시행했습니다. 1년에 약 1,000만 원 예산으로 첫째 자녀는 100만 원씩 순차적으로 늘어 다섯째부터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15만 원 상당의 웰컴 박스도 지급하는데 기저귀 등 각종 육아용품부터 성경 오디오송 책 등 양육 물품이 들었습니다. 경기도 시흥의 목감신일교회는 둘째부터 50만 원, 셋째 100만 원, 넷째 자녀를 출산하면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셋째 자녀부터는 수련회비나 교육비 무료 혜택을 받습니다. 해외 선교비도 공짜입니다. 2012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온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난해 말까지 5천여 명의 아이와 가정에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누적 금액만 54억 원이 넘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원금 편성을 더욱 늘려 첫째부터 200만 원, 둘째 300만 원, 넷째 이후 출산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부산 호산나교회의 경우 예배에 처음 나와 첫 축복기도를 받는 아이에게 금 $1 달란트를 지급하고 셋째부터 100만 원, 넷째 200만 원 출산 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간 약 6천만 원 예산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대구 동신교회의 경우 연간 약 1억 원의 출산 지원 예산을 마련 중입니다. 초저출생 시대를 맞아 교회에서도 출산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교회가 양육비 지원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경려금 지급을 악용하는 사례도 덜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려금을 받은 뒤에 또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꾸준하게 사회적인 어떤 책임을 진다라는 마음으로 이에 따라 유아 세례 교육 수료를 조건으로 세우거나 예산을 보다 정확한 사용처에 쓸 수 있게 아예 출산 장려 규정을 만든 교회도 생겼습니다. 또 개교회가 출산 장려금 예산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교회 실정에 맞게 작정 헌금 방식을 선택하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들어 여야가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과감한 현금성 지원 공약들이 여럿 포함된 데 비해 구체적인 재원 대책은 미비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의 저출생 대책에도 보다 중장기적인 제도로 실효를 높이는 데 머리를 맞댈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보통 표지를 가죽으로 만드는 성경책. 오래 쓰고 손을 많이 타다 보면 가죽이 낡아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버리기에는 소중한 성경책, 예쁘게 탈바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장현수 기자가 전합니다. 신앙인에게 더욱 각별한 성경책, 예배, 성경 공부, 개인 묵상 등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다양한 시간마다 함께하다 보면 어느새 개인의 신앙 역사를 담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가죽 표지 성경의 경우 오래될수록 낡고 닳기 일쑤입니다. 한번 사면 잘 바꾸지 않고 성경에 담긴 의미 때문에 왠지 버리기엔 마음이 편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는 추억이 쌓인 낡은 성경책을 예쁘고 튼튼하게 리폼합니다. 평소 지인에게 선물하길 좋아했던 솔라 스크립투라 류채은 씨. 말씀이 담긴 성경을 예쁘게 선물하고 싶은 마음과 미적 감각, 손기술이 만나 성경책 리폼을 시작했습니다. 리폼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한테 거저받은 그 말씀이 선물인데 그 처음 받았을 때 그 설레임을 다시 회복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가장 가치 있는 말씀을 선물함으로써 제가 느끼는 그 행복감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리폼 신청자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리폼을 기다리는 성경책마다 담긴 사연들에 오히려 감동과 은혜를 받는다는 류 씨. 리폼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겠지만 더 의미 있는 건 그들의 사연을 알고 기도해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기뻐하는 일이랑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이렇게 딱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저는 이런 걸 사실 처음 경험해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애정하는 성경 로마서 8장을 암송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던 류 씨. 그 사랑으로 오늘도 더 많은 성경책이 가죽으로 새 옷 입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베트남에서 열린 M 컨텐츠 서밋이 선교적 컨텐츠를 제작하는 선교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고 하는데요. 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는 연합의 현장을 윤여일 통신원이 전합니다. 제2회 M 콘텐츠 서밋 베트남 2024가 위플랜트와 다리 놓는 사람들이 주최한 가운데 호찌민 온누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의 콘텐츠 개발자들과 선교지에서 콘텐츠를 활용하는 선교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콘텐츠 공유 네트워크를 이뤄가는 것이 행사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일본, 태국, 필리핀 등 10여 개 국가에서 총 60여 명의 선교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선교 제한 지역에서 창의적 사역들을 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다양한 컨텐츠들이 만들어지고 그 컨텐츠들을 현장에 사용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그 협업과 공유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좋은 결과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협업과 공유의 사례들이 또 다른 나라에도 많은 좋은 케이스가 있었고 그 좋은 케이스에 좋은 귀한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을 초대하는 자리로 함께 했습니다.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M 콘텐츠 서밋은 6명의 강사진을 초청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사람 그리고 문화를 중심으로 한 메시지들이 전해졌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할 수 있다. 이거를 선교사님부터 다른 동역자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걸 나눴습니다. 다양한 사역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깊이 뿌리 박혀서 하지만 그 열매는 좀 다양하게 시대에 맞게 펼쳐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같이 협력해서 나눴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문화 세계 전체를 복음으로 구속하는 것에서도 우리 소명이라는 부분을 나눴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발제도 진행됐습니다. 공연기획, 어린이 교육, 그리고 한국 문화 콘텐츠 등 지속, 실행 가능한 콘텐츠 공유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공통된 난제를 나누며 네트워크 확장과 지속적인 그룹 모임 운영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후원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좀 더 이 두 가지 질문보다 좀 첨예하게 좀 진행돼 있었고요. 동일하게 그런 고민들을 매일매일 정말 치열하고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그런 공통된 부분들이 있었고 우리가 그렇게 버텨왔는데 앞으로도 버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지켜야 되고 함께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특별히 올해는 M 콘텐츠 서밋을 통해 콘텐츠 공동 제작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해외 선교지에 국가 공식 홍보 영상을 제작해 선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문화를 구속하기 위해서 어떤 콘텐츠가 필요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콘텐츠들을 함께 동역하고 개발해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이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디지털 시대 속에 이 선교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의 콘텐츠들이 연합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해 가길 기대해 봅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25일 새 에덴 교회에서 2024 경기도 신년 조찬 기도회를 드리고 대한민국의 안정과 국민 화합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1수석 상임회장 신용호 목사의 인도로 드린 예배는 새 에덴 교회 소강성 목사가 홀리 린치핀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linchpin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 기반 사상이 든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안에서도 이제 장차 국가 지도자도 나오고 경기도 안에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사람도 나와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모든 열방의 linchpin과 같은 대체에 불과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신년 할애에서는 경기총 오범열 대표 총회장이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염종현 경기도 의장, 이상일 용인시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의 안정과 국민 화합, 경기도의 위정자, 또 양성평등을 비롯한 올바른 사회적 가치관 정립 등을 위해 특별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72회기 1차 정기실행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설교를 전한 교회협 윤창섭 회장은 교회협이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며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는 귀한 사명의 자리에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실행위에서는 72회 총회 회의록 채택과 교회협 100주년 발전기금 특별위원회 구성건이 통과됐습니다. 실행위원들은 지난 17일에 세상을 떠난 독일 루츠 드레셔 선교사를 추모하기도 했습니다. 교회협 김종생 총무는 오는 2월 열릴 교회협 에큐메니칼 정책협의회를 비롯해 다양한 100주년 기념 사업을 소개하며 생명살림의 시대적 사명을 고백하고 연합과 일치를 구현하는 교회협이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 오기선 대표의 취임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설교자로 나선 지구촌 교회 최성은 목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기선 대표는 취임사를 통해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의 핵심 사역은 선교와 구호라며 전쟁과 재난이 계속되는 시기에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가 빠르고 효과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감사 예배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아키바 토르 대사,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디미트로 포노마렌코 대사, 사마리안 퍼스 론 윌콕스 CEO가 격려와 축하를 전했고 사마리안 퍼스 프랭클린 그레암 CEO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가 영상 메시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축하 서신을 보냈습니다. 사마리안 퍼스는 세계 어려운 곳의 의료 지원, 구호 활동 등을 전개하며 선교하는 기독교 국제 구호단체입니다. CTS 뉴욕 방송 후원 이사회는 새해를 맞아 신년 할애회와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CTS 뉴욕 방송 후원 이사장 김종훈 목사는 신년사를 통해 이 시대의 희망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신년회와 세미나가 준비됐다며 올 한 해도 복음의 좋은 소식이 뉴욕과 전 세계에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CTS 뉴욕 방송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목회 세미나에선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가 한국교회 트렌드 2024를 바탕으로 향후 목회 전략 방향에 대해 온라인 강의를 진행했으며 참석한 목회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년회를 마친 CTS 뉴욕 방송 후원 이사회는 올 한 해 방송 사역 계획을 보고받고 4월 상반기 세미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헌신하자라는 제목의 2024년 신년 목회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목회 서신에서 전 세계가 전쟁과 기근, 기후이변에 따른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나라는 초저출산으로 인구 소멸 위기가 현실로 닥친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의 희망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속 교단 목회자와 성도들에게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부흥과 성경의 권위 회복, 생명을 살리는 전도를 위해 힘쓰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모든 국가적 번영의 과제와 교회 부흥의 열쇠는 다음 세대에 있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함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교회가 하나 돼 성령의 역사를 간구할 때라며 기도 성령 운동을 전개해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데 전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서울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신임 대표회장에 은평제일교회 심하보 원로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심하보 신임 대표회장은 활발하게 사역을 펼치고 있는 많은 시민단체와 연대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기독교 공공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이미션이 다음 달 5일부터 3월 28일까지 제12회 성경대로 목회하기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하이미션 윤인균 대표는 인위적 프로그램이나 이론의 형태가 아닌 철저히 성경적이며 실질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미나는 매주 3시간씩 총 8회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국 구세군이 설립 116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인 사관을 배출했습니다. 구세군은 최근 한국 구세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소암메따 신임 사관을 비롯해 캄보디아 출신 3명을 사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출신 신임 사관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데 헌신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미랄 나눔재단이 다음 달 7일까지 대학생 온라인 서포터즈 기빙트리 4기를 모집합니다. 기빙트리는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미랄 나눔재단 기빙플러스의 자원 선순환과 나눔 활동을 소개하는 대학생 서포터즈입니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연말까지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대구 남산교회는 제14대 담임 목사 이정환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야 한다며 다음 세대와 땅끝에 선교하는 남산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남산교회 이정환 담임 목사는 취임 인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한국교회와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남산교회가 한국교회를 섬기는 일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경북노회 임원과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 노인학교연합회는 23일 제70회 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민귀식 이사장은 세상 속에서 성공이 아닌 말씀과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노후 경제생활 설계란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장신대 박산진 교수와 금융 전문가 정운영 박사가 강사로 나서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위한 교육과 100세 시대 은퇴 후 금융생활 가이드 등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이어 노년기 인문학과 노인 미술치료 등의 선택 강의, 노인학교 활성화를 위한 모둠별 토론 등이 진행됐습니다. 울산 지역 청년연합 홀리웨이브 무브먼트가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제2회 겨울 연합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세움교회 이종화 목사는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통로라며 과거와 미래를 뛰어넘어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동성교회, 강남교회 등 울산 지역 6개 교회와 150여 명의 청년이 참석한 가운데 선택 강의, 2단 특강과 찬양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홀리웨이브는 교회 순회 집회, 연탄 봉사와 플로깅 등 활발한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목포 연합장로회가 목포 상락교회에서 제29회기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 목포 상락교회 김운태 목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꾼으로 부어주시는 성령과 지혜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섬기는 교회 부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임원 선거를 통해 목포 상락교회 김학산 장로를 목포 연합장로회 제29회기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김학산 신임 회장은 다양한 사역을 바탕으로 회원 간 연합과 지역 복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 안산협의회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쌀을 나눴습니다. 예배에서는 안산 서현교회 김성기 목사가
예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했으며 불꽃교회 남윤국 목사의 축도가 이어졌습니다. 이어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나눔과 기쁨 안산협의회는 지난 한 달 동안 거리 모금을 통해 모은 성금 2,300만 원을 쌀을 구매했습니다. 이날 준비된 사랑의 쌀은 720호로 안산 푸드뱅크를 통해 지역의 차상위 계층에게 전달됩니다. 군포시 기독교연합회가 2024년을 맞아 조찬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푸른 초장교회 박종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비전교회 김인기 목사는 우리는 영적으로 궁핍한 세상에 살고 있다며 군포시 모든 교회가 말씀으로 풍성한 한 해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국가와 민족, 군포시를 위해 기도했으며 예배 후 정기총회를 갖고 올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2024 초교파 성령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인천 영광교회가 주최한 수련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고등학생과 청년들이 참석했으며 찬양과 말씀, 기도회를 통해 영성을 회복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 집회에서 주 강사로 나선 영광교회 윤보환 목사는 성령의 역사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며 성령 받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영광교회는 다음 세대의 부흥과 연합을 위해 매년 초교파 성령 수련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영남지역 교회학교가 제48회 영남지역 교사 교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임마누엘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말씀을 전한 부산동 노회장 최송규 목사는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라며 그 사랑으로 맡겨진 양들을 섬겨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포항 장성교회 박석진 목사, 대구 월배교회 이상관 목사, 온양 순복음교회 안호성 목사 등 여러 강사들의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영남지역 교회학교 아동부협의회는 다음 세대와 교회학교 교육을 위해 교사 교육대회와 어린이대회를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CTS 대전방송이 2024 신년 할애회를 개최했습니다. CTS 대전방송 임원 등 방송 선교에 동참하는 지역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CTS 대전방송 고문 이기복 감독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라며 CTS 대전방송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2부 신년 할애회에선 CTS 대전방송 이사장 백용현 목사 등 지역 정교계 인사들의 축사와 격려사가 이어졌으며 공로패와 위촉패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또다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7,500명으로 11월 기준으로 1981년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망자 수는 3만 명을 넘어서며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 자연 감소가 49개월째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가 1.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0.6%를 기록하면서 연간 GDP 성장률은 1.4%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과 정부의 전망치는 달성했지만 코로나19가 대유행한 첫 해인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22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2,600만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022년보다 1.7% 증가한 약 2,600만 대로 인구 1.98명당 한 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누적 등록 대수가 처음으로 감소했고 친환경 자동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 동행카드가 첫날에만 6만 장 넘게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카드를 판매한 첫날 모바일 카드가 2만 7천 장, 실물 카드가 3만 5천 장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는 일부 판매처의 경우 준비된 물량이 조기 소진돼 물량 추가 배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방문 전 해당 판매처의 구매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개혁이 지역 곳곳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10대 추진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10대 추진 과제에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 개선한 늘봄학교 전국 도입과 교권 강화를 위한 교실혁명 적극 지원, 교육발전 특구 전국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무부가 마약사범 재활 전담 교정시설을 정식으로 운영합니다. 법무부는 마약류 사범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치료와 재활로 재범을 근절하기 위해 회복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마약사범 재활 전담 교정시설을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효과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해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근절하는 등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90%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는 2022년보다 44% 넘게 증가한 약 78만 대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93%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단거리를 잇는 국제 노선이 늘어나면서 지난해와 비교해 하루 평균 2배 가까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국내 최초로 해상 혼잡도 예측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해상 혼잡도 예측 분석 모델은 선박의 구역 안에서의 체류 시간과 재원 정보를 토대로 유효 선박 면적을 산출하고 해상의 기상 상황을 종합해 혼잡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체 해양 사고 유형 가운데 두 번째로 사상자가 많은 선박 사이 충돌 사고 예방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6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